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크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또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강야와 같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절을 맞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 제일 먼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엄청난 풍년을 주셨습니다. 채소도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일들도 정말 맛있게 풍성하게 잘 연그러졌다고 합니다. 올해는 태풍 한 번 오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는 분명히 힘든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게만, 고생에 찌들려서 항상 괴롭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광야라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 정말 신바람 난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소원하는 바로는 힘들게 정말 고통과 아픔에 찌들리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분명 힘든 광야 인생이긴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곳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반드시 터득해야만 하는 세 가지 교육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버려야 할 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 버려야 할 것은 탐욕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절대로 탐욕과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품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탐욕, 또 하나는 불만, 또 하나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무슨 건물조항으로 이것들을 두셨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성경을 보면 탐욕해서 잘된 사람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인생치고 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 패망이었기 때문에, 잘된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탐욕, 불만, 불평은 소유해서는 안 될 하나의 건물 조항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중심에서 고백해야 할 말들,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별다른 자원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캐내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이 생존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 이 힘든 광야였지만 저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는 재수가 없어서 던져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목적이 있어서 목적 때문에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먹고 나면 또 하루를 지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오늘 양식을 거두어서 먹었어요. 내일 아침 자고 나면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하얀 만나가 무려 그 높이가 1m 되는 높이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또 먹으면 오늘 하루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아침에 눈만 뜨면 창밖에 나가서 대문 열고 나가면 그냥 마당에 들판에 하얀 만나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취하여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1년 묵은 쌀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달 지난 양식이 아니라 그런 제거품을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늘 오븐기에서 가꾸운 그와 같은 신령한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날마다 금방 따끈따끈한, 물론 만나가 따끈따끈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하늘에서 신선한 떡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음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것을 먹고 그런 것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자족을 배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욱 우리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못할 때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감사만큼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배워서 내 중심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감사는 뭘 가져온다고요? 기적을. 감사하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서도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나와 있습니까? 감사 기도하셨다. 한자로는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굶주린 무리들 가운데서 그 무리들 앞에서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으면 꼭 맞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적은 양의 도시락, 한 사람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드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셀 수가 없으니까 성인 남자들의 수만 대충 셀랐는데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으니 그거야말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십니다. 장사 지낸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저렇게 냄새까지 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탄식해야 될 거예요. 왜 네가 죽었느냐고,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느냐고, 너무 해석하다고 통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히려 울거나 탄식하거나 하시지 않고 그 무덤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 기도의 결과는 나사로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슬픈 현장에서의 감사 기도는 죽었던 썩은 냄새 나던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의 자리에서도 떡과 잔을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찢겨지는 살과 자신의 몸에서 흘리게 될 피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이 찢어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몸속에 피가 빠져나오는 것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찢어지는 살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인들의 용서와 죄인들의 구원을 내다보시면서 자신의 죽음마저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내다보시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신의 몸에 들어있는 피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붓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꼭 감사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보면 감사는 기적보다 우선되는 일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낳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은 기적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인생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인생을 돋보이게 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나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것, 명품 의복을 입어서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값없이 나는 그 엄청난 폐물, 보석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우리의 삶이 돋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적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돋보이게 되는 것은 뭐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복음서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10명 가운데는 9명은 유대인으로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 불쌍합니까? 유대인 나병 환자가 불쌍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불쌍해요? 둘 다 불쌍하죠. 둘 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나병이 걸렸다? 애석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방인이 나병에 걸렸다. 이방인이 뭐 나병에 걸리는 거, 그거 뭐 대수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방인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요.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천형, 뭐에 걸려버렸어요?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더 아픈 상처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이죠.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이라고 그래요?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 합시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주님께로부터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실망하면서 망설였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나도 내 몸이 나아진 게 없어요. 하나도 차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조금도 나아진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좀 어느 정도 고쳐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러면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근데 내 몸을 보니까 여전히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네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에서 눈에서 막 피고름이 흐르고 있네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가지 않을 겁니까? 가지 않으면 뾰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가는 것이 맞아요.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겁니까? 가지 않고서 어떤 해답이 있는 겁니까? 내 몸이 비록 이 모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혀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라고 했으면 불만하지 말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해답이다, 정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꼬마아이가 선지자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나와서 반겨주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몸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해라. 그러면 나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요단 강물에 몇 번 담가야 돼요? 7번 담궈야 되는 겁니다. 차도가 있건 없건 마지막 7번까지 담그는 것이 그게 해답이고 그게 정도예요. 근데 남한 장군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이 조그만 강물이 와서 목욕을 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수천 배 더 맑은 물, 수천 배 더 깨끗한 강이 있다. 목욕을 하려면 내가 거기 가서 가지. 목욕할 데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작은 강물에 목욕을 하게 돼? 그러니까 싫은 거야. 가겠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가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아간들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이상하다.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싶어도 일단 선지자가 말씀하셨으니 그 속에 해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떠밀다시피 들어가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따까리라도 않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따까리가 똑 떨어지고, 3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좀 상처가 점점 썩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되게 되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나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6번까지 들어가도 하나도 차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 봐라. 6번까지 들어가는데 차도가 없지 않냐? 돌아가자! 화를 빡빡 내서 되겠어요? 7번까지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6번까지 안 되었다 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 조항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 한 번 더 남아있어요. 선지자의 말과 한 번 더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조금만, 손톱끝만큼도 차도도 없던 것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나병이 사라지고 이 남한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럽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참 무심하기도 해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조금이라도 고쳐주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무정하실 때도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서 보아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나올 때는 감옥에서 추록되어서 나올 때는 요셉이 어떻게 나와요? 애굽에 뭐가 되는 겁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 좀 참아라. 네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한 2년 동안만 눈 똑 감고 살아 지내. 그러면 2년 뒤에는 네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암시라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마디의 암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아, 참아라. 다 이것은 네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다. 나의 각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2년이라는 기간을 참 즐겁게 인내하며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내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 버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살 것이냐. 믿음대로 산다는 이것이 어려워요. 날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의 차도도 없어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누구 하나 낫게 되어진다는 그와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도 없어요. 어떤 희망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기가 힘들어요. 그때 믿기 힘들다고 못 믿겠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끝장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갑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내 옆에 같이 참 서글픈 모습으로 지금 같이 걷고 있던 그와 같은 사람을 보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름 흐르던 것이 사라지고 조금 전까지만 기가 반은 떨어져 나가고 막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보니까 이 괜찮은 거예요. 자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상대방 나병 환자가 자네가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10사람 다 돌아보니까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 나병 환자들만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셨나요? 아니죠. 유대 나병 환자도 치유의 은총을 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은총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고 보니까 주님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한 이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이미 너희들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었던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무정하게 조금이라도 고쳐주고 가라 할 것이지 아무것도 차도도 보이시지 아니하고 가서 보이라. 우리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말씀 속에는 가면 너희들은 이미 치유되어졌느니라. 치유의 은총을 그 속에 심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제사함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줄게 우선 믿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우선 믿어라. 우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 모든 문제는 이미 뭐해졌느니라. 해결되어졌느니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음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돌아왔다 그랬어요. 유대인 9명은 주님께 다시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감사할 수 없는가? 왜 감사를 못하는가?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감사치 못하는가? 대개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를 보면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은혜가 더 크고 적고 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당연시하는 거. 나는 선민이니까 이 정도의 혜택은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는 그런 당연히 여기는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 와서 감사했으면 좋았을 건데 유대인들 9명 몽땅 다 오지 않았어.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이 있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놓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감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당연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당연시할 수가 없다.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는 갑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치유의 은총을 입었다. 이것은 당연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가슴 마땅히 살해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가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문답을 통해서 알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이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고침받았지만 아무도 와서 감사 안 하더구나. 그러나 이 이방인은 오늘 나에게 와서 엎드려 뭘 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이방인을,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높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를 높이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감사하는 자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돋보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과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적과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합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분별력입니다. 뭐라고요? 분별력. 9명의 유대인들, 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당연시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모자랐다. 즉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 기적의 은총을 입고 문제가 바로 그게 발생해요. 기적의 은총을 입고 기적에 빠져버렸어요. 기적에 흥분했어요. 그리고 기적밖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기적 속에서 기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선물이 더 귀하냐? 선물을 주신 분이 더 귀하냐?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이 이방 사람은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친구에게나 어떤 좋은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선물에 빠진 나머지 선물 주신 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좋아야 돼요? 선물 주신 분이 좋아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누가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네 생각. 저는 주신 분은 상관없고 내가 받은 선물이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선물에 빠진 나머지 선물 주신 분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고침받은 것이 너무 귀한 나머지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이따금씩 우리가 보면 많은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줄은 알아요.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줄은 알지만 진솔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는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병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적보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간섭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받은 기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의 큰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 봐요. 이 사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왔어.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받은 은혜도 너무 귀해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 그러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졌어요. 은혜 주신 분을 잊었어요. 문둥병 나은 것 이상의 어떤 은총은 그네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니까 기적이 거기에서 멈추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와서 주님께 감사드렸더니 문둥병 나은 것보다도 영혼 구원 받게 되는 큰 은총을, 큰 축복을, 더 큰 기적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보면 문둥병자의 치유는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의 완성은 바로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완성된 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은 어디에 갔지? 9은.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지? 구원은, 병 치유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해놓고 왜 끝을 보지 않고 있냐? 돌아와서 감사해야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은 여러분, 병 낫는 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은, 모든 기적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데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에 멈추지 말고 감사로 완성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욱 큰 기적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